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또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식일을 잘 맞아서 기쁜 안식일 또 맞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것을 하면서 이렇게 덮어쓰기를 해서 오늘 것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나온 걸 갖고서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17장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인의 조력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시대의 소망 64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의 가마가 그들이 끼친 악한 가마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은 재치를 가지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에 그는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에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고 시대의 소망 86, 8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또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말씀한 이사야 58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35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조력 사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들은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이 진심으로 찬성하고 확인한 후 열심으로 착수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들의 영역 내에 있는 이 사업을 등한시하고 이 책임들을 지기를 거절함으로 교회가 큰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처럼 교회가 이 사업을 착수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29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공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세상에 불행이 만연하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호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빵을 위해 애걸하도록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어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고 이사야 58장 6절, 7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큰 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요? 실물교훈 370, 371쪽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즉, 그것은 친절한 말과 불쌍한 자와 가련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다비스럽고 친절한 행동입니다. 마음이 낙담한 비애에 쌓인 마음을 동정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며 헐벗은 자를 옷 입히며 방황하는 행위를 그대의 안방과 그대의 마음으로 맞아들일 때에 천사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며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의와 긍휼과 자비의 모든 행위는 하늘에서 노래가 됩니다. 보좌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자비의 행위를 보시며 그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리라. 가련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행한 모든 자비 행위는 곧 예수께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대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통과 억압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며 보아의 편이 되어줄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교회 증언 2권 2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모으는 일은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유리하는 불쌍한 자들을 우리의 가정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따뜻한 동정심을 보여야 하며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미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276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도움을 갚을 그런 부자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행하거나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청해서 이렇게 잔치에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생기가 없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렇게 어둡고 불확실한지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 슬프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6 절과 7 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연약하고 의심하고 떠는 자들을 위해 지어 주신 처방입니다. 슬퍼하는 자 곧 여호와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자들로 일어나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라고 교회 증언 6권 266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교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광명이 있을 것이라고 실물교훈 386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고 선지자 왕 131쪽과 132쪽에서 말씀합니다. 이타적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을 행하는 자를 개혁시키는 일에 있어서 칼이나 공의의 법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칼이나 공의의 법정은 범법자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견책 때문에 굳어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질 것이라고 치료봉사 96 쪽에서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는 인간의 눈에 가리워진 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의 페이지에는 호기심 있는 사람들의 눈에 신비하게 가리워져 있는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치르는 지루하고 고된 싸움, 아마도 아마도 날마다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정 생활의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한 노력만으로 보여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친절한 친구가 내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입니다. 빈곤과 싸우는 적은 임금을 위하여 힘겹게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겨우 연명할 정도의 필수품밖에 얻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 없이 당하는 수고와 손실은 그들의 짐을 매우 무겁게 해 줍니다. 고통과 질병이 첨가되면 그 짐은 거의 질 수 없게 됩니다. 근심에 시달리고 억압된 나머지 그들은 헤어날 길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련과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동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대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라고 치료봉사 143 쪽, 144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불신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입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산상보훈 59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쳐라. 죄는 모든 사악한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심령의 기갈을 숨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생각해 줌으로써 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무서운 결핍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저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신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오직 사욕이 없는 친절한 행위를 통하여 진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줘야 합니다. 그들을 먹여주고 씻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입혀줘야 합니다. 그들이 그대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쉬워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곰곰이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수와 과오만을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들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헤엄을 치게 되면 물사람이 그 사람을 뒤로 밉니다. 그때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께서 일찍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구주의 손길을 내밉시다. 그들에게 희망적인 말, 곧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주라고 실물교훈 38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을 느꼈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춥고 배고픈 자를 도와야지 그것을 감사하게 느끼지. 뭐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한테 그걸 줘봤자 감사하게 느끼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 또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런 필요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많이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또 그들을 세워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아멘. 집사님.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사랑으로 하시는 걸 오늘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세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어,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네요. 물론 어려운 자들도 있지만은 부자라도 마음이 참 어려운 자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한번 또 그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갖게 해 주었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물질적인 필요를 느낀 사람은 이제 그 물질 때문에 막 허덕이지만 이 때로는 그 물질이 채워졌는데 그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물질로 예, 채울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적절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물질적으로는 갖춰져 있는데 마음이 공허한 사람, 또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한테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쨌든 사람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어쨌든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옥 같다 하는 표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많이 가진 자에게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맡겨준 거다. 당신이 이 재물을 소유할 때 더 많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도 잘 해줄 줄 믿고 당신한테 이걸 맡기셨으니까 당신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높여주면서 그분이 주님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소용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서 그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위에 여러분들의 자기의 이제 서로 다른 어, 결핍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으니까 그분도 남한테 대접받고 싶고 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품성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우 성도님. 예,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얘기해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뭐 당신은 그 위에서 우리 마음 알아요? 하고서 얘기했겠죠. 근데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정말 감동하고 그런 것이죠. 네. 언행일치의 삶 너무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더운 여름인데 냉수 한 그릇 요즘에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뭐 준다 그래도 잘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아, 너무 목마른 때 갈증이 날 때 우리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사람이 됐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물에 빠진 베드로한테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 있는데 어, 여기서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렙다 과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과부가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마지막 한번 빵 만들어서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도왔더니 결국에는 자신도 그 3년 반 동안 먹을 양식을 얻게 되고
아들의 생명까지도 보존됐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못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 아직도 많이 있다. 그것으로 도와주면 너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멘. 좋은 것들을 또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또 돕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뭐 콩 한 쪽도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또 있었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우리 동네 아랫마을 뭐 서로 도와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런 미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오늘도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을 주신 것은 그 가진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충성된 청직으로 저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나만 먹고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때 더 기쁨과 행복이 또 물질적인 것이 더 풍성해짐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힘을 내고 또 고통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보호하시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주님의 능력을 힘있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로 바꿔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네, 시시.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예비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